성전을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성전은 그 광야 시대에는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정착되지 못한 곳에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면서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솔로몬이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결국은 망하죠.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더니, 그랬더니 이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폐허가 다 되어버렸어요. 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버릴 만치 폐허가 됐다. 그래서 이 폐허가 된 솔로몬 성전을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와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죠. 그것을 가리켜서 제2성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제2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헤롯 왕 시대, 예수 신약 시대의 헤롯 왕 시대에 헤롯 왕은 에돔 출신인데, 에돔 사람이었는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좀 사고 싶어가지고 성전을 잘 지어보자. 그래서 그게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성막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정착해가지고 솔로몬 성전, 그거 제1성전이고, 그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 그게 제2성전이고, 그 다음에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이 바로 제3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별된 이 성전을 참 잘 지었습니다. 그 안에도 백향목을 통해 가지고 대리석을 동원해 가지고 잘 지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라도 어떤 성전이 가장 바람직한 성전일까? 어느 성전이 가장 바람직한 성전일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성전에 있어야 할 게 있어야 되죠. 그게 뭐냐면은 불이에요.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불은 근데 사람이 막 그 옛날에 부싯돌로 막 비벼가지고 그렇게 만든 불이 아니에요. 그 불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번제 제사를 드리죠. 제물을 잡아서 번제다 놓고 제사를 지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물을 살라버렸죠. 그때 그 불을 가지고 성전에서 쏘였어요. 그 성전의 불은 꺼뜨리면 안 된다. 레위기 6장을 잘 보면은 성전의 불은 꺼지면 안 될지니 이렇게 나와요. 꺼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은 어떤 불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막 백성들이 오늘 말씀도 놀랐다 그러는 거 보면은 아마 번개불 같은 그런 불이 아니었겠어요? 그런 불이니까 그 제물을 태워버리죠. 그런 불이 그냥 내려서, 그 얘기는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가 광야 시대에 모세가 성막을 완공하고도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렸죠. 그때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봉헌식을 할 때, 그때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제단 위에 그 제물을 태웠다 그랬어.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불은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되고, 그 불은 항상 성전 안에서 쓰임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 불은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면은, 첫째로는 절대로 꺼뜨리지 말고 제단의 불을 항상 피워놨어요. 거기서 우리가
아는 대로 양을 잡아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을 번제물을 드릴 때 썼던 불이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있고, 그리고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이 등대는 세상을 향한 빛의 그런 의미를 뜻하고, 그리고 분향단의 그 불은 바로 하늘을 올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뜻하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불은 절대로 꺼지면 안 되고, 그 불을 가지고 이렇게 번제단에 사용했고, 등대에 불을 사용했고, 분향단에 그렇게 이 불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불을 찾다가 불이 꺼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악한 그러한 종이었는지 알 수 있죠.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될 불을 꺼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불로 분향을 했다 그랬죠. 다른 불로 분향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그랬죠. 그 불은 절대로 다른 불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은 항상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그 불씨가 항상 그게 씨앗이 되어가지고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되는 그런 불인데, 그 불을 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사용했다가 죽임을 당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불입니까?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그 불 말고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불은 꺼뜨리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꺼뜨리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제단에 불이 꺼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버렸죠. 불태워버렸어요. 제단에 불이 꺼졌어요. 헤롯이 지은 성전도 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냥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 막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성전을 그냥 정결케 한다, 청소해버렸잖아요. 정화해버렸잖아요. 성전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강도의 구류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 가지고 주후 70년에 완전히 무너져버렸죠. 성전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는지,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버린다 그랬죠. 로마 군인들은 이 성전이 금으로 안에 지어진 걸 알기 때문에 와가지고 돌을 다 그냥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돌을 다 그냥 다 치운 거예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그냥 쓸어버린다고 그러셨는데, 그 말 그대로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 꺼졌기 때문에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버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불의 역사는 이제 성령 시대에 와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시 붙습니다. 성령의 불로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죠. 불의 혀 같은 불이 각 사람 위에 그냥 내려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령 시대부터 시작해서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불이 이제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불은 절대로 꺼지면 안 되는데, 근데 왜 이 구약 시대에 불은 꺼졌을까? 왜 불은 꺼졌을까? 오늘 우리 개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불씨를 다 심어주셨어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을 때 그때 우리 속에는 성령의 불이 다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불을 여러분 꺼뜨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느부갓네살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 거지. 헤롯 성전을 그냥 무너뜨려 버린 것 같이. 우리 심령의 성전에도 그냥 불이 꺼져 버리면 어떨까? 우리도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령이 왜 우리 속에서 소멸하느냐? 성령의 불이 꺼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왔을 때도, 그때도 어떻게 해서 성령의 불이 내려왔습니까? 그때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 불을 꺼뜨리는 것은 어떤 경우이냐면 성도들이 기도의 불을 꺼뜨리면 성령의 불도 꺼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도 꺼지는 거예요. 기도 생활은 성령의 역사하고 똑같이 정비례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거.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치고 성령 충만하여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신앙생활이고, 기도 생활이 성령 충만한 생활이고, 기도 생활이 내 속에서 성령의 불을 그냥 일으키는,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전의 설교를 통해서도 이 땅에 망가진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고침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기도해요. 기도가 답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은 사탄을 물리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사탄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엎드리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둘이라 그러죠. 하나는 개라 그래요. 개. 사람이 엎드리면 돌을 들까봐 막 도망간대요. 성도가 엎드려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사탄이 도망을 간대요. 사탄이 도망을 간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릴 때 우리 세대들은 이제 반딧불 같은 것을 한 번씩 경험했죠. 맑은 날씨에 공기 좋은 그런 때 반딧불이 밤에 막 돌아다니죠. 요즘은 참 반딧불 보기가 힘들 것이고, 저 영양 그 골짜기 수비면에 가면은 반딧불 공원인가 있대요. 반딧불 생태 공원인가 있대요. 그런 아주 골짜기 들어가야 반딧불을 찾아올 수 있어요. 지금은 반딧불 같은 거는 우리 지구에 이런 데는 반딧불 없겠죠. 그만큼 깨끗한 곳에 사는 것이 반딧불인데, 근데 그 반딧불이 여러분 그냥 수백 마리가 막 밤에 그냥 마른 그 풀 위를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고 앉아도 불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불나지 않죠. 반딧불은 많이 잡아가지고 한 움큼을 지어도 내 손이 뜨겁습니까? 절대로 안 뜨겁습니다. 안 뜨겁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딧불 잡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성령의 불인 줄 알고 어떤 뜨거움도 없어. 반딧불은 뜨겁지 않습니다. 반딧불은 절대로 사람을 되게 하지 않습니다. 불태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번갯불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불사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반딧불을 받아가지고 내가 꼭 성령의 사람같이 그렇게 행동을 해봤자 어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성령의 불을
우리 마음의 성전에 가득 담아가지고 매일매일 불타오르는 그런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더 활활 타오르기만 합니다. 서로를 이게 성전 봉헌식을 할 때 하늘로부터 이런 불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성전에 항상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같은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